역대하 제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인 하나님, 주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라고 하나님께서 포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참된 예배의 모형을 꿈꾸시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행복한 모습들을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죄악이 그곳에 틈을 타고 아담과 하와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또 에덴 동산에 늘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늘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텐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 움직이셨다.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함께 다녔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향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셨고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게 모리아 산이거든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2절과 3절에는 간극이 없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이 나타나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산,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막, 하나님의 다 임재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모리아 산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곳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모리아산, 모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모리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참된 순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곳이 바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에 숯불에 걸린 뿔이 걸린 그 숯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번제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역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요, 순종과 헌신이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신뢰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아들 독자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을 것이 분명해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100세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1세기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았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떤 대본과 같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를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순종의 사건, 다윗이 인구계수를 해서 불순종을 했던 그 사건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때부터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산을 생각하면서 성전 만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장막의 그 성전, 다시 고정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 모리아라는 그 지명의 이름 따서 그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래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다윗이 인구계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인구계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 군사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장정이 몇 명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인구의 규모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구를 계수하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곳에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 군사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게 인구의 계수였습니다. 그 인구의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 모압 장군도 그것을 말렸으나 다윗은 화를 내면서 인구 계수를 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다윗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온몸으로 막아섰던 장소가 이 모리아 땅입니다.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이 모리아 땅이거든요. 이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곳, 모리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일들을 못했죠. 준비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역대상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과 이삭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음을 보았고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실수, 다윗의 죄악,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 왜냐하면 인구를 계수해서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우는 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백하고 다윗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구 계수해서 내가 한번 전략을 세우고 저 땅을 한번 차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쭉 보면서 목요일날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도회에 보면 시편 42편부터는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레위 지파 안에 있으면서 레위 지파 속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그 지파였는데, 모세 너만 지도자냐? 2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모세가 경고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이러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히 불편하게 여기시고 고라자손을요 그와 함께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땅에서 없이 하려고 땅이 그들을 삼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손이 고라자손입니다. 그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품을 받아서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로 그들이 승격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상에게 했던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세계연합국과 함께 싸우게 될 때, 세계연합국이 유다를 공격해서 세계연합국을 막으려고 했을 때 막히지가 않았어요. 계속 전선에서는 밀리고 계속 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는 죽었고 나의 조상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었던 고라자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걸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세계연합국을 찬양을 통하여서 이기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것은 우리의 그냥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지,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죽는 꼴 보지 못해 라고 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를 죽이셨잖아요.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던 그 사건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나의 헌금의 태도가 다르고 나의 시간을 드림의 태도가 다르고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헌신의 태도를 어떻게 오염시켰냐면요, 교회에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첫 교회는 아니실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녔고 이상한 목사님들 만났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도 만났을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새벽 기도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과 붙어서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늘 교회를 탓하는데요,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잘못된 거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오해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했던 흔적들 속에 하나님이 남지 않고 내 이름이 남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기도에 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기도에 못 올 수 있죠. 예배 못 올 수도 있죠. 오늘 출석이지만 제가 예배를 100% 참여하십시오, 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 성전이나 성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헌신,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도 얼마나 봉사 때문에 지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전도 때문에 모여져서 그 전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이 마치 그 열매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던 순종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 분명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요. 근데 그 상은요, 예수께서 받은 그 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1등, 2등, 3등 정해놓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 찍고 오는 거야.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장교 출신이라 농구대 찍고 선착순 하면 막 달려요. 그러면 허겁지겁 달려서 뛰어옵니다. 나 전도 열심히 해야지. 와, 난 봉사 열심히 할 거야. 나 식당 봉사도 잘할 거야. 와 하면서 1등, 2등. 와, 권사님 1등, 우리 집사님 야 잘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에서의 그거는 군기 훈련이죠. 정신 바짝 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정신 바짝 들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으신 예수 안에 들어가거라. 이미 상을 받은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상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거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가 늘 기뻐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가 늘 감사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께서 늘 기도하십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 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다윗,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앞에 나섰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구 계수했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입니다. 그 범죄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 그러니 이 성물이나 기구가 하나님께서 이거 만지면 큰일 나, 강대상 위로 올라오면 큰일 나, 강대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부 다 종교심을 발동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씀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정됐던 에덴 동산, 움직였던 성막, 고정됐던 성전, 또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니시고 길에서 우리를 만나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곳이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들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을 보면 참 마음이 두근거리고 뜁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고요, 마을에 살기 좀, 우리 좀 그런 거 있죠. 조두순이 나와서 그 마을에 산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 긴장하고 기피하잖아요. 아마 그런 여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그냥 피 섞인 것도 싫은데 그 피 섞인 것보다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저 여자는 우리보다 더 나빠.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여자, 제일 나쁜 여자, 제일 영적이지 못한 여자, 제일 충만하지 못한 여자, 제일 은혜롭지 못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먼저 가서 우물에서 기다리십니다. 먼저 가서 우물에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나를 만나고자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그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허기져서 허둥대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물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정오에 나타나니까. 그 시간을 맞추고 그 여인보다 일찍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이 나오는 것.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미리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이 교회며 예배며 라이트하우스 파주 일산이고 라이트하우스 파주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모든 교회들이며 지금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 여기 딱 고정돼 있을 테니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그의 수고와 애씀, 그의 걸음들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출석, 우리의 예배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규 씨가 이런 찬양을 그래서 좀 지었어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홀로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여기 내 안에 있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여러분들의 슬픈 어려움들, 상황들을 지키시고 채우시려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랑을 심겨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인내를 심어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긍휼을 심어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선함을 봉사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상급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를 검사하듯이 누구 이름 부르면 왔나 안 왔나, 숙제했나 안 했나.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출석은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요, 그 품에서 나오는 출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요,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졌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르나는 타작마당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 왕인데요, 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잊어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텐트 안에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있었고 메추라기도 1m 높이로 16kg를 까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 짓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 궁리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성전까지 옮기시기까지 50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 때문에. 근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출석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그 땅,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12시 정오라고 해도,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 금지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때문에 그 시간을 자처해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노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1:1 과외를, 1:1로 수업을, 1:1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밖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 실패할 가능성 많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반이겠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간다면 세상에 밖에서 쓰는 거, 나에게 어떤 사치스러운 물건들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노래하고 싶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정보가 있어 알려주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학보다 더 놀라운 이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데 우리는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딱 정해놓습니다. 여기에 가게 해주세요. 딱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만 사면요, 하나님 이 자동차만 사면, 하나님 이번 문제가 해결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 이상. 그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있을지 그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배우시고 예배 안에서 누리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시고 늘 하나님께 출석하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석하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식사할 때도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어렵고 못 먹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월급 받으면 감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감사하고, 이게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들 출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